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로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한 율법을 재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세를 남발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맹세도 해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소원 기도도 드려보았을 것입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을 숨기기 위해 내가 하는 말에 그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바라고 합니다. 이 사바의 뜻은 일곱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다 이 말에는 7개의 영향 아래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소위 불가침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곳 지명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또는 7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33절은 맹세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2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 성경은 맹세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헛맹세를 금지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헛맹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짓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여 하는 맹세입니다. 망령되다 이 말뜻도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을 위장하기 위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맹세하는 게 헛맹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가령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신이 나를 쳐서 병이 들거나 죽게 하기를,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주장의 진실성을 말할 때에 하나님을 법적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명예를 나타냅니다. 간혹 어떤 사람도 자기 상호에 이름을 넣기도 하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신자들이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하고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 대부분은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명예를 왜곡시키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명을 루스라 하지 아니하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하며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셔서 언젠가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예배자로 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머물고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큰 화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 너 내게 이런 기도했지, 그 기도 너가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불러주셨고, 야곱의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한나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정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엄마의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함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또 기도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내 소원기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홀로 두고 어머니 한나 혼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조사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 사명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은 할 수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 맹세와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34절부터 37절은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맹세나 서원 기도를 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라.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기독교 신앙을 빌려와서 맹세하거나 서원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지만 어떤 성경에는 야훼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발음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또는 어떤 학자들은 야훼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 부르지 못하니까 34절 하반절부터 3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맹세의 도구로 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면요, 증인 선서하고 나서 사복음서에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대심판일에 하나님께 답변하듯이 대답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대상도 맹세의 도구로 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경학자 마이어라는 분은 이것들은 즉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압박하여 자기 생각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두고 또는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무언중에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무조건 지지하게 만들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잘못된 동기,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은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 맹세함으로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맹세는 때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세는 자기 주장을 관찰시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과 의지와 견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맹세하는데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맹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상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자녀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의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린 어떤 판단이 100% 옳다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이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햇빛이 비치면은 안개는 사라지잖아요. 만약에 안개가 나는 햇빛이 비쳐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은 아무리 짙고 넓은 안개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이 맹세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밤새 안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내가 아무리 지난날에 간밤에 어떤 일을 해주겠다고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할지라도 밤사이 하나님이 내 생명 데리고 가시면 내가 한 말은 뭐가 됩니까?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맹세는 불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중에, 은혜 받는 중에 진지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결단하고 서원 기도하고 맹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 이름을 걸고 기독교 신앙을 걸고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맹세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일과 장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맹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또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자기를 올리는 불신앙,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까? 맹세는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가 더 심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맹세를 남발하고 오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움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이런 마음은, 이런 자세는 맹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맹세하면서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있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내 인생에 행복했던 불행했던 거, 억울했던 거, 아닌 거, 이 모든 게 다 섞여져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열매는 무엇이냐?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서도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신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지 않습니다. 맹세하면서 자기의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보디발 주인은 자기를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아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그가 옥에 갇혀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펼쳐야 할 때가 있고 항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심지어 요셉처럼 더 큰 오해를 받고 더 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도 그 상황을, 그 사건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생각과 견해를 정확하게 나타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분명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악이 뭡니까? 이 악이란 말은 비열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 악은 악한 자, 원수, 마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예스 해야 될 때 예스 하지 않는다면, 노 해야 될 때에 노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칫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때에도 내가 예스라고 말했을 때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않아야 돼. 내가 노라고 말했을 때에도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않아야 돼요. 예스, 노를 말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게 또 잘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옳다 틀리다 판단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은 책임을 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공이 아니라 의미지향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이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하면은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 의미지향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혈기가 있을 때에는 나를 나타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랑도 하게 되고 과장도 하게 되고 말이 좀 헛나오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 의미지향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이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자랑한다든지 지나치게 무엇을 과장한다든지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에 참되다, 진실하다 느껴질 때에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교회가 어떤 일에 맹세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우회로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매일매일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yes, no를 분명히 말했는데도 어떨 때는 상대방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맹세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은 좀 희미해도, 지금은 조금 불투명해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 알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어리석게 맹세를 했습니다. 신앙이 아직 철이 없을 때, 혈기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적극적으로 맹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맹세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이 맹세를 내가 지키면은 더 큰 악을 범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선교사로 만들겠습니다. 소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 아들이 나는 죽어도 선교사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죽어도 되니까 선교지 가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솔한 맹세, 내가 철이 없어서 내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했던 맹세나 서원기도가 있다고 하면, 근데 이걸 지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암몬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을 치를 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 즉흥적인 맹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맞이했습니까? 딸입니다. 무남 동료 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이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나옵니다. 번제물로 드렸다는 이 말의 해석을 성경학자들은 조금씩 달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것을 입다가 번제물로 드렸다. 이건 더 큰 악을 범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는 영원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맹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다시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베드로에게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철없을 때, 못 모를 때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또 서원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신앙이 너무 불타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맹세하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어리석게 맹세했구나, 이 맹세를 지키면은 내가 더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면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자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무거운 맹세와 서원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선을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리라고 참이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맹세하시면 안 됩니다. 내 힘에, 내 능력에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됩니다. 프랑스 왕 루이가 터키 황제 멜레티시카와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강화 조건을 맺습니다. 일종의 합의문을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보증을 위해서 터키 황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 약속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마호메트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를 버리겠다고 맹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왕에게도 만약 내가 약속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루이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신성모독적인 맹세는 할 수 없다. 그런 맹세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맹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터키 왕은요, 이 루이 왕의 신앙심에 감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이 강화 조약에 도장을 찍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맹세하면은 자기가 더 드러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능력 밖에,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맹세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결혼 서약은 지켜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 했던 서약은 지켜야 합니다. 임직을 받을 때 했던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하지 않는 진리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올무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맹세도 어떤 서약이나 서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맹세하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불신자보다 더 선명한, 투명한 삶을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맹세하기 때문, 장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죽어도 이것은 한다, 이런 장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이것을 한다, 이런 장담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손에 장을 찢겠다, 이런 정말 할 수 없는 장담을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장담을, 호언 장담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말은 교만입니다. 인간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자기의 호언장담, 맹세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예 맹세를 요구할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진실하게 살라. 오늘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할 틈도 주지 못할 만큼 교회가, 신자가 진실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말이 거칠고 험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쉽게 내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만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 맹세하고 잘못 서원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